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입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기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니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라 3장입니다. 구약 에스라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저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 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영상으로 함께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어둠의 시기가 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한 분도 손상되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건강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1년 동안 쭉 되고 또 앞으로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 보니까 지금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서민들의 삶도 참 말이 아니죠. 또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쩌다 이런 꼴이 됐나 참담한 생각까지 듭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와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고 아픈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당리당략과 자기들의 입속만을 채우는 데만 몰두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이 난국 속에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어질수록 캄캄해질수록 빛은 더욱 밝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워지고 캄캄해질수록 파수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어둠이 짙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잠들어 버린다면 그 도성은 망하는 것이지요. 그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시대가 혼탁하고 어려울수록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 믿음의 파수꾼들은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옛 고향 시온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흩어져서 생활을 합니다. 그 땅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던 쯤에 주변의 이방 족속들로부터 심각한 집중적인 견제를 받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숫자도 작고 아직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 돌아온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모든 돌아온 백성들이 모이게 되죠.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신들의 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두려움 앞에 그들은 일제히 예루살렘 앞에 모이게 된 것이죠. 공동체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시작하는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를 이 새벽 우리는 함께 보면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전의 기초가 놓아지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거룩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 다윗의 규례대로. 여러분,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쫓기는 가운데서도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의 모든 삶이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맞춰진 삶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찬양의 삶이 이후 후손들에게 좋은 모본이 되고 전통이 되고 또 규례가 되어서 이어진 것이죠. 이러한 전통과 규례는 훗날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뭔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든 출발점에는 내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하는 일 가운데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하고 감당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명을 나는 받았다. 그럼 찬양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한 이 극심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절규하며 그 시편이 시작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나 찬양하는 가운데 탄식이 벗어지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풀어지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찬양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찬양하는 가운데 비전이 생기고 찬양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임하니까 늘 시편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울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맞춰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요즘 보면 TV에 세상 노래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또 보면 뭐 미스 트롯이다, 미스터 트롯이다. 물론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곤 합니다. 위로해 주긴 합니다. 그러나 찬양과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골방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가정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차를 타고 가는 중에, 길을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광 돌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마귀는 발붙일 틈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악신에 시달리는 그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며 찬양했을 때 악령이 떠났다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블루다, 우울증이다, 그 우울증이 온 백성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우울함이 내 마음을 덮지 아니하도록 이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히려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오늘 우리 믿음의 삶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은 감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11절의 가장 핵심의 단어는 감사죠. 오늘 백성들이 성전에 기초를 놓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다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주시고 고향 땅으로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 기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 뭘까요? 오늘 말씀이죠.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지요. 때로는 범죄하여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워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감사로 채워지는 생활이 되게 하십시오. 좋은 일에 감사는 물론 여러분이 감사할 때 그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또 다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오늘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모든 게 감사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삶은
기쁨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합니다. 또 감사를 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찬송과 감사와 이 기쁨, 이거는 각자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다 보면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대성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마음이 교차됐겠죠. 특히 연세가 많은 원로들은 옛날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전에 비하면 이 두 번째 지어지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얼마나 초라하기 짝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슬픔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없었을 텐데 아마 그런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그들의 자리가 통곡의 자리, 슬픔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눈물로 범벅이 되어진 기쁨의 자리였다고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작다 할지라도 지난 70년 동안 돌아갈 기약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도 조차 없는 그날을 기약할 수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지금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현장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 기쁨이 넘칠까요? 눈물 범벅이면서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감옥이 가둘 수 없는 기쁨, 쇠사슬이 결코 묶어둘 수 없었던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놀라운 기쁨인 것이죠. 세상의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삶의 초점을 삶의 환경에 맞추지 아니하고 주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까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어거스틴은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러한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해가 어느덧 이제 불과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어려운 시기, 이 고난의 어둠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한 열매를 회복하고 되찾는 축복의 새날을 우리는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찬양과 감사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 공동체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그 성전 세우는 일을 감당할 때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고달팠고 두려운 상황이었지만은 찬송할 때, 감사할 때, 기뻐할 때에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성전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눈물의 삶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파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의 맛을 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흑암은 떠나게 하시고 진정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환경이 지배할 수 없는, 환경이 흔들 수 없는 하늘로부터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또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위에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빌바라 알지 못할 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여시고 마음문 열어주셔서 날마다 이 골방 기도가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